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지하여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기한, 이 뱀의 유혹으로 넘어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그걸 갖다가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열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간추려가지고 읽었던 내용만 해가지고 한 5가지를 4가지 현상하고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파기한, 쉽게 얘기하면 범죄한 인간, 처음에는 안 이랬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현상이 뭐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밀접한 그런 하나님, 정말 이래 아주 밀접한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첫 현상 자체가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해됐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현상 자체가 뭐냐?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파기되고 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첫 번째 현상 자체가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심각하죠. 그러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나라는 근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여러 다른 것을 두기를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바뀐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발전적인 형태로. 그럼 발전적이라 하니까 이게 뭔 발전적인가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 쉽게 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다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즘도 뭔가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 못하는 게 뭐냐니까 교회 가면 좀 따분하고 세상에 좋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재미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래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교인이 되잖아요. 이 교인이 된 상태에서도 이 선악과의 선악과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타나요. 너무 웃기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막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죠? 그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딱 보면 너희가 나를 못 믿는 것, 나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뱉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 형태 그대로 육신을 지은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싫어가 미워가지고 있는 거니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정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론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그럼 이게 뭐냐?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수한 민족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의 핵심 내용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이게 첫 원리예요. 첫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계명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짐승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것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의 참모습이 뭐냐? 너희 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인가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뭐냐니까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의 스스로 갱생 운동이 일어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3세기 전부터 율법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오직 성경으로 하는 그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연구하는 것이 생기고 학파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이 바울도 그 당시 아주 중요한 학파 중에 한 학파, 그 학파의 문화생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 자체가 전 유대 사회를 휩쓸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모습 자체는 어떻습니까? 억수로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 모습 자체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연구하고 모이고 막 소그룹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는데 이 성경은 무엇이냐?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다,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성경은 연구하면서도 누구한테 안 온다고요? 예수님한테 안 오는 그런 모순에 빠졌다. 그 이야기거든. 이 모순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잔재가 우리 사람 자체가 변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겉으로는 겁이 나가 하나님 해도 속으로는 뭡니까? 싫으니까 피해 뿌리지. 여러분들 저게 뭡니까? 길 딱 지나가다가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서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자기 아는 사람이 저 댕기라. 이래가지고 있답니까? 막 난리를 치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막 옆에 사람들이 좋건 싫건 간에 막 난리를 지기는 거라. 그럼 저수도 또 뭡니까? 다들요. 한 500m까지 들릴 것 같아. 이러면서 절로 가자. 이 사람 저기 이래 만나는 거라. 그게 좋은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한 200m 앞에 눈이 딱 밝아가 싫은 사람이 생겨. 그럼 어쩝니까? 온천천에 보면 여기 천 가로 가는 게 있고 여기는 뭡니까? 중간에 있고 또 여기 길이거든. 어떻게 해요? 요로 싹 간단 말이에요.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기구에서가 안 볼랐고 거기에 낯을 피하는 거라. 싫으니까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으니까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죄지은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의 원 핵심 자체가 뭡니까? 무엇을 만드는 게 복음이다? 죄인에서 의인, 육신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목적이 그렇게 천국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죄의 사람인데 어렵지 않은 불의의 사람이라 온통 생각이나 행동하는 게 불의로 가득 찬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면 냄새나가 못 견뎌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싫어. 왜냐니까 그 불의한 냄새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좀 어려운 척 하는데 보면 전부 다 가정스럽고 이게 뭐냐 위선을 떨고 이러니까 조금 영적인 눈을 가지면 숨이 막힐 것 같아. 떠나고 싶어 막. 왜냐면 이런 세상을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죠? 이 죄인 자체는 뭐냐니까 왜 하나님을 피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의 본성 속에.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얼굴을 피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경건한 척을 하는 줄 압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
이 불의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거든.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게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어보셔요. 그래서 뭐냐니까 막 그냥 대충 있다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경건한 것처럼 해도 내가 별거 아니네. 막 이래 보면 참 마음이 편하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경건한 척하면 더 힘들이잖아. 그는 내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내가 매일매일 살고 때려부리면 되지. 그래서 어떤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인이 딱 되잖아. 어인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가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변해가죠. 어렵게 변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뭔가니까 그 시편에 보면 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기도에도 잘 안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하는까지도 들어주셔. 그 이야기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그와 유사한 말씀이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딴 번역에 보면 이 세상 딴 것 말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 하는 그 말이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내용이. 그럼 이거는 우리 신앙 자체가 이제 제의 상태에 있으면서 뿌리를 하나씩 버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즐거운 거라. 하나님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뭐냐니까, 야, 하나님 좀 기뻐해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떠나서 어려운 단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이것이 강해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 시편을 보면서 절망을 한 게 뭐냐니까, 시편 기자들, 시편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시로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 즐겁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즐겁고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즐겁고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 이야기거든. 여러분들 교회 영원히 살면 여러분들 견디겠어요? 지금보다 저녁까지 못 견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편 기사들이 그걸 고백하는 것 보니까 내하고 영성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니까 정말 내가 낙을 두고선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희망을 둘 곳이나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시편 기자들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이랍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뭐냐, 요새 책 읽을 잘 있는데 나 책 좀 읽어요. 하루에 책 읽으면 한 3시간은 붙들고 있어. 그래서 이야 대단한갑다 이라니까, 무슨 책이요 하니까 무협지. 무협지 있죠. 막 날고 막 이래 밍밍하는 거 있죠. 저도 어릴 때 무협지 읽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의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가 본질적인 그런 기쁨 자체를 우리 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경험이 있다면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 잘 조절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생기죠? 그럼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서 너무 냄새나고 이렇죠? 그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싫다고
난 대하기 싫다, 안 만난다. 이러면 어째야 되겠어? 그럴 것이 없잖아. 그렇죠? 그때 뭐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아직 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으로 사랑하지만 긍휼의 마음이란 것은 뭐냐?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예, 알겠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막 좋아져서 사랑이 되는 것은 의가 회복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서 사랑이 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랑을 배워야 될 게 뭐냐? 긍휼과 오래 참음, 인내.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제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래 안 참아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그래 생각하면 정신이 파떡 들면서 미워지다가도 뭔가니가 다시금 끌어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현상 자체가 이 하나님 싫어한다. 그럼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해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다, 그죠? 창세기 3장 11절 13절 바로 읽어보면 이르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온통 누구 탓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 죄의 속성이 일어나면 온통 이게 누구 탓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런 속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틀을 벗고 난 다음에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탓 이래 부리면 안 돼. 니도 잘못이고 나도 좀 잘못이 있네. 요래 돼야 돼. 무조건 내 탓 되면 뭐냐니까 니는 다 괜찮다 하면은 이 사람의 죄 상태를 인정해 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그렇게 먼저 이야기할 때 제일 민감한 사람은 자기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면 목소 싫어하거든. 나도 좀 잘못이 있네. 먼저 일하고 난 다음에 니는 조금 더 잘못이 있네. 이러면 됩니다. 조금 더 일하지 말고 그냥 니도 좀 잘못이 있네. 이래 버리면 참 좋아. 왜냐면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간에 자신의 문제는 못 보고 온통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라.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한가?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비유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제 속성 때문에 눈이 좀 침침하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눈에 티가 안 보이잖아요. 티가 잘 안 보이는데 그거는 예리하게 보는 거야. 예리하게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라는 건 뭡니까? 석갈이 있죠. 지붕에 그 석갈이 있답니까? 그럼 엄청 크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못 본단 말이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뭔가니까 이제 의인이 되어져 가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뭐를 보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해. 그래서 영적인 성숙 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성숙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거. 응? 두 글자로 늘 강조하던 거.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님은 뭐를 가르쳤다? 그렇지,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내 자신의 문제가 없고
딱 앉아가 뭐냐니까, 오늘 우리 남편 안 왔는데 오늘 왜 안 왔을까?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한 번씩 그런 사람 많아. 딱 돌아보면서 보니까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설교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거든.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성숙, 즉 이 죄인의 불의한 사람에게서 그 불의를 벗으면서 어렵게 되죠. 이 과정이 왜 어려운가 하니까 이게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백날 성경을 읽고 백날 기도를 해도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만 한 거야,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그 많은 기도 시간과 그 많은 설교 듣는 것이나 성경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럽혀져 있는 그 상태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뭐냐니까 뭐라고 싸운다고? 네가 잘못되고 네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었나? 서로 싸우고 서로 둘 다 들어야지. 둘 다 들어야지. 둘 다 바뀌어야지요. 그래 복음의 목적 자체가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아들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귀의 아들로서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의 문제를 못 보게 죄는 딱 이렇게 죄의 건세가 우리를 구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지 못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절대로 의롭게 변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니까 삶이 피폐해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보면 이야기다. 그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낙원에 있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고가 뭐냐? 달린 열매를 따먹는 수고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먹기만 하면 되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됐죠. 가나안을 주시죠. 가나안에 가서 자기들이 무슨 건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지. 그런데 뭐냐니까, 이 죄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피폐해져 버려요. 피폐해지면서 왜 되는 거니까, 남자가 왜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극심한 게 뭡니까? 부부도 왜 됩니까? 같이 맞벌이를 해야 돼요.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운데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살아가는 문제를 갖다가 누구한테 의탁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자체가 문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내가 살아가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자체가 너무나 치열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다 보니까 생존 경쟁 때문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생존 경쟁이 커지니까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딱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병마를 의지하느냐, 군대의 수를 의지하느냐, 안 그러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믿음이란 뭔가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 군대의 수요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성경에서 구약부터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면서 예수님은 총결론 자체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라. 그 해결책이라고. 이게 믿음이라. 그럼 이게 뭐냐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먼저 네가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까?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 1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우선순위 2번에 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신비하게 이것을 이끌어가요. 신비하게 이끌어가요. 참 신기하게 이끌어가.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열려요. 모든 것이 이제 열리게 돼 있는 거라. 삶이 비폐해지는데 이건 우리는 이 비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느냐. 그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그런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결정은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염려하지 마라. 이건 누가 하는 거라? 세상 사람이라는 거다. 하나님 없는. 너희는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일을 해라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너무 쉽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것만 되면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라. 쉽게 하면 전쟁이 딱 일어나는데 병사 수요나 이 뭐라노 옛날 같은 말 수요 있죠. 그걸 막 보는 거야. 하나님 안 보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네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다 알죠? 죽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죽음은 원래 이제 세 가지인데, 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저번에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정령 죽어요.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러나, 기회의 시간이란 거는 하나님이 그 왜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편성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죽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인 죽음은 뭡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런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라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뭐를 입는 것이라? 몸을 입는 것이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랍니다. 3장 1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야기다. 그죠? 이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있는 말 그대로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숨겨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통 뭐라 부르느냐?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국 복음을 전해봤죠. 그 최초에 범죄한 사람에게 원시복음이라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뭐냐? 여자의 후손이란 게 누구냐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분. 궁극적인 그거라. 그런데 궁극적인 보편적인 건 누구랍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는 뭔가 있긴 해. 하나님의 택한 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추종자들은 일평생을 통해서 뭐라고? 이 싸움의 관계가 있다. 큰 갈등의 관계가 있으면서 싸움의 관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분은 누구시라고? 여자에게서 누가 나십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듯 하면서 사탄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발꿈치로 누구를 박살내버린다? 사탄과 그 세력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치명상을 입지만은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멸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박살이 난 거의 힘을 잃은 그 사탄의 그런 잔재들하고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일평생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원시 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가 나타나고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조금 사탄과 싸우기도 싸우는데도 그래도 그 세력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무시할 수 없지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또한 성령만 따르게 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세를 이미 얻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셨죠? 예. 이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후반절 전체입니다.